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 말씀하시되 이 날을 너희에게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역원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나타났는데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7대 명절의 설교를 잘 들으면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외우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저도 자신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66권을 다 외우려면 못 외울 거예요. 그렇다면 7대 명절을 내가 완전히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성경 전체를 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7대 명절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소리가 작아요. 여섯 번째 나팔절, 일곱 번째 속죄절, 일곱 번째 장막절. 근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것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전부가 다 이 장막절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집에 다 붙여놨어요? 붙여놨어요? 오늘 가지고 왔어요 혹시? 예. 하여튼 갖고 다니든지, 예.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문에 딱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그렇게 해서 익히세요. 7대 명절이 왜 나타났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도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종살이 했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제일 많이 흩어진 곳이 어디냐?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심지어는 러시아, 소련 거기에까지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독일에서 많이 살다가 히틀러가 잘 아는 대로 800만 명을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목욕시켜주겠다고 목욕탕에 다 오라고 했어요. 다 들어오고 나서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세상에 목욕은 안 시켜주고 독가스를 거기에 목욕탕에 살포해갖고 600만 명에서 8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서울 인구 전체를 다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으로 다 도망을 가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에 한 600만 정도 살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1945년 5월에 영국의 유대인 지도자 와이즈만 박사가요, 대영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영국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 사정하고 왕에게 사정하고 선동하고 해서 우리나라를 좀 독립하게 해달라,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주먹기만한 그 땅에 영국이 나라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났는데 그 후에 러시아에서도 터키에서도 이란, 이라크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해서 지금 한 800만 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의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소련에 사는 유대인들은 소련말을 합니다.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은 독일어를 합니다. 영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영어를 하고. 그런데 2000년 동안 말은 잊어버렸지만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7대 명절이에요. 7대 명절은 복음의 7가지를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의 사건 안에 복음의 7가지의 핵심을 그 안에 담아놓은 것이 바로 7대 명절이 하나뿐이에요. 성경 안에도 예수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십계명 속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야. 그런데 한 사건 안에 압축하고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 7대 명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을 보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여러분들에게 천연왕국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구약 성도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런데 말도 잊어버렸어요. 풍습도 다 잊어먹고, 다 잊어먹었는데도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흩어져 살면서 자기 나라 말은 잊고 그 나라 말을 사용하지만은 이 7대 명절만큼은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2000년 동안 할머니가 아들에게 또 아들이 손주에게 이 7대 명절이 어디에 가든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이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모르고 지킨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모르고 지켰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이니까 모르고 지켰는데도, 예? 지금 보세요. 유대인이 세계 제1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전 세계는 여러분 유대인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유대인 600만 명이요.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심지어는요 홀리우드까지 요즘 새로 발명된 이 비트코인까지 유대인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이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신 7가지 이 사건을 7대 명절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7대 명절이 성경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7대 명절. 여러분 구속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그렇게 했죠. 창조 빛이 있으라고 창조했던, 천지 창조했던 그 분이 말씀하신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인간으로 인류의 3대 성인으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님.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성경 말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지 뭐 하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서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배를 빌려갖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대 명절이 왜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사실 7가지 사건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다. 6월절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뒤에 무덤에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무교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아무것도 넣지 않는 이 무교병, 빵이죠. 그걸 만들어 갖고 보자기에 꽁꽁 싸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요세푸스 책에 보면은 보자기에 산 이 무교병을 땅 속에 묻어서 3일 동안 갖다 놓으면은 습기 때문에 떡이 처음에는 딱딱했는데 부들부들해진대요. 3일 후에 땅속에 묻었던 무교병을 꺼내갖고 가족들이 둘러앉아갖고 그 떡을 각각 찢어서 그렇게 나누어 먹는 이날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게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여기까지는요, 날짜도 안 틀립니다. 시간도 안 틀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초과학적이다. 이런 것을 보고도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으면은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절은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절기예요. 자, 납발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납발절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절이 뭡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절기예요.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시간도 안 틀리게 다 이루어졌다면은 뒤에 남은 납발절, 속죄절, 장막절 그대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들려요. 재림해요, 안 해요? 하지요. 재림 안 한다는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장막절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명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걸 알고 나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정말 잘했구나. 정말 내가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네 번째로 7대 명절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시기 위하여서 7대 명절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요, 천명령을 빨리 조직해갖고 이 나라에 명절을 다 없애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뭐 농사가 잘 됐으니까 천수답이었잖아.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울에 무당 굿설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버는 거 무당한테 다 빼앗겼죠. 여러분, 김문수 장관 청문회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제적인 부흥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나 문화권에서도요, 명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명절을 우리가 제대로 없애지 아니하면 복음화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하고 이 명절의 절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경제가 함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추석 구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화가 안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가 왜 복음화되었습니까? 복음화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원래 명절은 12월 25일이었어요.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성탄절로 그날을 그냥 잡아버리고 바빌론 종교를 없애기 위하여서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나는 아니에요. 그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복음화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1200만 기독교인도 빨리 이 천만 조직을 끝내고 나서 이 추석과 구정을 없애고 예수왕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전 세계의 사이클을 보면은요, 전부 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전 세계 기독교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클에 발맞춰 나가야만이 우리가 GT 국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월 1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쉬무시 가죠. 그래서 뭐 한번 해보자고 막 건배하고 일하다 보니까 한 달 일단 또 부정이 또 쉬어버려요. 이게 그냥 잘해보자 하나 그냥 또 푹 주저앉아요. 그렇게 되니까 외국의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부정 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세계 5위, 6위에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사이클을 우리가 기독교 중심으로 돌아가는 전 세계 사이클을 우리가 거기에 같이 맞추어서 돌아간다면은 한국은 머지않아 G2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세계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1월 1일부터 우리가 크게 일을 하고요. 그리고 4월 부활절에는 그 미국처럼 일주일 부활절 휴가를 즐기고 또 여름 휴가 있죠. 일주일 놀고 추석 없애고 성탄절 오기까지 중간을 딱 잘라가 추석 암사절이 있죠. 그 일주일 놀고 그 성탄절 일주일 놀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정 공휴일이 지금보다 적어요. 그러면 추석 암사절 때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느냐? 우연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하나씩은 다 개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느냐? 재능 찾는 그 주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 천만 조직을 하면은 세계 제1의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930년도에 미국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예? 거기에는 교회가 학교가 다 그 시대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학교였고 학교가 교회였습니다. 모든 학생들 학교 가면은요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사도 성경을 외우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 없애버렸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 없었기 때문에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학교와 교회가 담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학교, 학교가 교회, 정부가 교회, 교회가 정부였는데 이 당시에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아담스라든지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목사들보다도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미국에는 공화당 자유당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대선 지금 막바지에서 서로 밀고 땡겨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에는요, 공화당, 민주당의 그 당의 담임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전당대회 하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 전당대회 하는 거하고 질이 달라요. 그 전당대회는 완전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불합리한. 그래서 우리도 창조 이후로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6월절. 이 6월절은 신약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서 나타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은요, 무조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기를 원하면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6월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숙여갖고 말하면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피와 살. 피와 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생명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이 신약 시대에는 뭘로 변했습니까? 성찬식으로 변했습니다. 원래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종칼리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천주교가요 미사 할 때마다 먹고 마시는데 이게 그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버렸습니다. 뜻도 모르고 성찬식을 하는데 없애버릴 수는 없고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찬식은 자주 할수록 좋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래 모일 때마다 했다고 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갖고 그 횟수를 줄였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한 설교하는 이 자체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왜? 살과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말씀의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렸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피와 살을 먹는 날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254장 내주의 보혈은 또 마지막 절에 그 피가 맘속에 이 보혈 찬송을 한 수백 번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귀가 떠나갑니다. 안병도 다 나았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안 되면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와서 육신의 성찬을 매주 안 하자 해도 찬송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피와 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네 가지 요소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찬송, 기도, 말씀, 감사.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이 예배의 살이 요소 찬송, 기도, 말씀, 감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감사 속에도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어요. 이 피와 살을 먹으면은 6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6월절은 구원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월절을요, 이렇게 해야 피와 살이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12장 펴보세요. 우리 1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발의 시작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이 육신의 나이가 있잖아요. 전장모사님, 원래 연세 뭐 해야 됩니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87, 87. 87. 이게 육신의 나이예요, 육신의 나이. 그리고 영적인 나이도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나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었던 자니라. 신앙의 선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육신의 나이는 80, 90이 되어져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때부터 영적인 나이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는 태어날 때 나이잖아요. 그 영적인 나이는 뭡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자, 6월절 임하고 피와 살을 먹는 그날부터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고요. 예수 피와 살을 먹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 나이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3절 우리 한번 해볼까?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 어린 양은요, 어느 집에 엄마 한 사람이 대신 예수를 믿고 그런다고 남편이라든지 자식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1대1이에요. 1대1. 자기 본인이 각각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이 말은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잘 믿는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야 된다. 각각이라서 각각. 그래서 구원은 1대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엄마 혼자 예수 잘 믿고 능력을 행한다 해도 본인이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각자가 개개인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거먹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라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이 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는 것도 아무날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죽는 요 날짜에 맞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살았습니까? 33년 만을 살았어요. 자, 30년은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삶. 그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 마리아를 수종 들면서 아버지 목수 일을 도우면서 살다가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백박에 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문의 별명이 뭐냐? 바늘이에요, 바늘. 이것을 통과되는 시간이 이미 벌써 하나님의 창세전의 설계도에 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 6절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 7절 시작. 이날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임방에 바른 그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여기 이렇게 피를 딱 바르면 내가 이 안에서 보면은 피가 안 보여요. 밖에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에서는 안 보이고 밖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피가 안 보인다고 했죠. 누가 이 피를 보도록 발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도록 발라야 되고 천사들이 보도록 발라야 됩니다. 구원받은 당사자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피를 보도록 바르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볼 수 있도록,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의 삶과 피에 실패를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와 목사님이, 목사님 나 구원받았냐고. 왜?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이 들 수 있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성도가 가슴이 막 시원해지고, 예? 내게 막 불이 임하거나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방 안에 있으면 예수의 피가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예수의 피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네. 감정의 느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사탄의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와서 자꾸 찌르는, 야, 너 구원받았느니 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왜 가슴도 안 시원하냐? 그렇게 하면서 사탄이 막 가지고 놀려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서 피와 살을, 또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아멘, 동의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 온 여러분들은 100% 구원받은 거예요. 사탄이 너 구원 못 받았다고 조잘거리면은요, 그냥 망치를 하고 사탄 대가리를 그냥 박살내버려요. 그 소리 하지 말아요.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효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불에 구워 먹으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성령이 도와줘야 2000년 전에 주님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긴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능력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 도와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이렇게 인정하면은 이것도 성령이 도와주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기를 구워서 먹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병하고 쓴나물을 아울러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훗날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는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그 사람은 아예 유월절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헤로드 임금이 딱 그 시점부터 두사 나라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라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해도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구원이 전부인데, 새 예루살렘이 전부인데 잠시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죠. 핍박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면은요, 거기 가면 더 큰 핍박이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평안하겠지. 그 사람 떠나가고 없으면 그 사람보다 더 힘들게 하는 성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모든 문제는 본인한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핍박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여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이 쓴나물이 뭡니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예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크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핍박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지금 10월 3일까지 천만조직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안 되면은 연방제로 북한으로 다 이미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손자 손녀를 북한 김정은 밑에 살아가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오늘 12장 9절에 보니까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양을 먹는데 3개로 나누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머리, 그 다음 뭡니까? 정강이, 내장. 머리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 전체가 설교하는 것이 머리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장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은 이 지정의 내장은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강이는 어린 양을 먹을 때의 지정의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 뭘 인지해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흘렸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머리로 알아요. 그래, 그 다음에 내 가슴에서 거기에 대한 뜨거운 감사, 감격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노라. 내가 다 내어주었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같이 흘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됩니다. 와야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교회에 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을 먹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으로 먹지를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온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날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 아이, 만날 하는 설교 오늘 하는 거 다음에 와서 또 들으면 되겠지? 오늘 들은 설교 똑같은 설교 다음 주에 해도
오늘 들을 때와 다음에 들을 때가 와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그날의 말씀에 소화를 다 시켜야 된다.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주신 은혜는 그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11절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떤 자세를 먹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뭡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사하고 깨어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 졸면 안 된다는 이야기. 정신 차려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 또 발에 신을 신는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건 김 집사, 요건 우 집사, 요건 누구누구에 해당되는 말, 결국 내하고 해당되는 말 하나도 그렇게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맞아요. 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이 목사를 더 사랑할까요? 예, 성경에 뭐라 합니까?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급히 먹으라는 것은 설교 들을 때도요, 요건 누구에게 해당되고 요건 누구에게 해당되고 그런 잔머리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노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피를 먹으라는 말씀이 떨어지면은 바로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시점은 천만소리예요. 이것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하고 복음 통일로 지금 현재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법에도 없는 국회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조직만 되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 이길 수 있어요. 정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탄 세력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올 때마다 매일매일 우는 것도 문제 있었잖아요.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른편 감독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이 대답 없는 건 뭡니까? 울었다는 성경에 되십니까? 꼭 울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몰라요. 인간의 양심상 정말 2000년 전에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한 번쯤은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마지막으로 6월절에서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은 것은 지금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시간의 싸움.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것이 왜 나에게 그 효과가 해당될까요? 예수 한 사람 죽었는데 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2000년에 걸쳐서 그 속죄의 은총이 다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예수 한 사람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죠. 따먹은 일이 없어요.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대표수, 대표수. 자, 편을 나눠갖고 가위바위보 대표가 나와서 가위바위보가 이기면은 이긴 그쪽은 대표가 해서 이기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해도 다 이긴 거예요. 이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저주가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임했다는 이야기.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는 제2의 아담이라고 하죠.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도 그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은총의 효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거듭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자, 죄를 지을 때 사탄이 와서 또 구시는 겁니다. 야, 너는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받은 놈이 회개해놓고 또 죄를 짓자. 이번 주에 회개하고 다음 주에 또 죄를 짓지. 그래서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그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구원 받은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이 되면 사탄의 장난감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 죄 짓는 것이 뭐냐? 주로 혈기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말씀부터가 죄로부터 벗어난 것은 성령이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신부가 됐는데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수 없는 지금 한국에 30만 목회자들고요, 속죄에 대한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몰라서 마귀에게 질질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끌리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바로 혈기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죠. 죄를 져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한 번 용서한 것은 주님이 다 잊어버려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한 번 용서한 것은 여러분들 또 죄를 져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죄를 져도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느냐? 처음 죄 짓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지어갖고 용서한 것은 영원토록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대 명절 이 말씀들을 잘 기억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까지 무사히 안착하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루살렘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외와 협력하는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